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성령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입장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소리와 이 호소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속에 빠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또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비방과 헌담, 그리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밖에 없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들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면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의 원통함을 아뢰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변과 탄원의 소리를 우리는 이미 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 거룩한 부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귀한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일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세가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구하였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역의 출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그는 사회적 위치와 또 그가 사회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는, 또 그 누구와도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나눌 수 없는, 마치 외톨이처럼 그 사회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운의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안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종일토록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는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누구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 심판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더욱더 큰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였던 부분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형제 자매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척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버림받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아마도 자기가 사랑하였던 동족으로부터의 버림을 받는 그 부분이 아마도 가장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선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그의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복음은 그 누구의 귀를 즐겁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기록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식의 소리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동일하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이런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걱정,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그를 향하여 달려나올 때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한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르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신실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은 BBS가 두 번째로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BBS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반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무력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